십자가, 그 참혹한 영광의 비밀. 일노뱀과 심판의 상징. 우리는 지금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상황에서 또 다른 뱀을 쳐다보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놋은 심판이나 제단에 바쳐질 제물을 상징하며 심판이나 죽음을 상징하는 불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은 뱀이 하필 구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쉽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상징과 비유가 수없이 등장하므로 절대로 대충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고대인들은 현대인들보다 이런 상징이나 의미에 더 민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어가는데 더 불길한 것을 쳐다보라는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끝내 놋뱀을 안 보고 죽은 자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그중 일부만이 쳐다보고 살았다고 나옵니다. 이 십자가의 참혹함과 희생의 은혜. 오늘날 대한민국 교인들은 십자가를 매우 긍정적으로 구원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오늘날의 십자가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전쟁 포로나 범죄자, 반역자들, 즉 용서받지 못할 최악의 죄인들이 매달려 죽는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 등의 공포를 주기 위해 죄인들이 매달려 죽어가는 십자가를 대로에 꽂아 놓았고 새들이 먹거나 반쯤 썩거나 벌레 먹은 시체들이 참혹하게 매달려 있던 사형대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마 근처에 십자가만 있어도 쳐다보기는커녕 도망치기 바빴을 것입니다. 이 놋뱀이 바로 그런 십자가와 같은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참혹한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아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과 참혹한 희생의 결과입니다. 이 희생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자는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말씀을 함부로 왜곡, 변질시킬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존재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것이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한 두려움 앞에 떨 날이 올 것입니다. 참노뱀과 예수님의 예표. 이 죽이는 불뱀은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살리는 놋뱀은 은혜의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놋뱀은 바로 저주받은 구리뱀이 되셔서 저주와 심판의 나무에 달리실 것을 예표하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일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놋뱀이다. 그래서 내가 들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는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라서 자동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며 목회를 30년, 40년 했거나 장로, 권사로 평생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믿고 10년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과 구원의 태도.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종교적인 어떤 형식보다도 이 사람이 가진 진실하고 정말 가난하고 목마른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가시면서도 또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온유함과 긍휼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에 어떻게 감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직 공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구원은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절망의 심연에서 절대적인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의 절망 가운데서 장대에 달린 그 놋, 뱀, 바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고 전도사고 바리새인이라도 소용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모세오경을 꿰고 있었기에 이 설명에 민수기에 나오는 놋, 뱀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이야기인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훗날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변합니다. 말씀의 파편들이 예수로 인하여 퍼즐처럼 짝 맞아버리니 거듭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절대적으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 들리다의 이중적 의미와 하늘나라의 법칙.
오늘 들리다는 말이 헬라어로 휩소입니다. 이는 높이 들어올리다, 찬양하다, 명예와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단어는 사형대에 올리다란 의미와 영광 속에 들어올려지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휩소우는 십자가에 달리다는 비참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높이 들어 올려져 영광을 받으신다는 영광스러운 의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비참한 사형대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십자가가 바로 가장 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자리라는,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자리라는 감격스러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낮아지는 것이 가장 높아지는 길.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칙입니다. 내가 가장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어 가장 낮고 가장 끔찍한 곳인 십자가로 순종하심으로 제물이 되셨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높이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비워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낮아짐으로,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마치 끔찍한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에 서 있는 해독제 안내판과 같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바쁜 사형대 모양의 그 안내판을 감히 쳐다보지 않으려 하지만 그 안내판에 적힌 노뱀이라는 글자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자만이 해독제를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참혹함 속에 구원의 길이 담겨 있다는 역설입니다.